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은 매우 비유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무엇을 거두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 가을은 건강한가, 어떤 추수를 하고 있는가.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둡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을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너무 더워서 가을이 너무 반가운데 그 반가운 가을을 바라보면서 또 체험하면서 내가 이 가을에 어떤 추수가 예비되어 있는가 돌아보고, 만약 추수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심은 것이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좀 더 비유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 가지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너희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터이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반복해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너희가 맺는다면 너희가 바로 내 제자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죠.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5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굉장히 읽다가 머리가 쥐가 날 뻔했어요. 그냥 쉽게 읽으면 굉장히 쉬운 그런 본문이어서 별 어렵지 않게 그냥 이런 비유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본문이 이 포도나무 비유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복잡할수록 메시지가 강합니다. 굉장히 어려우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내게 붙어 있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있어예요. 내 안에 있어. 무릇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가지와, 내 안에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본문이 굉장히 또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으면 정말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마음판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이제 구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양파형이에요. 중심축이 있고
양파 한꺼풀이 붙어 있고 또 한꺼풀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또 우리가 전문적으로는 카야스모스라고 말하는데요. 교차 대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되는 이런 구조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A, B, C, B-A- 형식으로 문학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핵심 축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구절체입니다. 이게 이제 C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중심축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A절에 해당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축입니다. 그리고 이 축을 감싸고 있는 구절체가 바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것과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 그 구절체가 5절 B에서 6절이에요. 내용이 4절과 유사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4절과 그리고 5절 B에서 6절이 바로 축에 해당하는 5절 A절을 딱 감싸고 있어요. 양파 이 중심을 딱 한꺼풀이 이렇게 메이듯이. 그 다음에 한꺼풀이 더 있는데 그것이 A와 A-에 해당하는데 바로 1절에서 3절과 7절에서 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 3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일러준 말. 네, 보세요. 그 다음에 7절 8절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기서도 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5절 A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구절체를 축으로 해서 앞과 뒤로 유사한 내용들이 B와 B-, C와 C- 이런 식으로 A와 A-로 형성되어서 교차 대꾸를 이루어요. 이 참 아주 문장이 아름답고 아주 정확하게 쓰여진 텍스트인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을 그냥 읽으면 쉬운데 이게 무릇 내게 내 안에 있어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 전체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조로 읽으면 이 내용이 그런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열매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실질적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체가 중심축에 해당하는 5절 A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고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또 한 번 더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체가 1절에서 딱 나타나요.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또 설명해요. 그래서 중심축에 해당하는 5절 A절과 1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체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설명하는데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분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또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그분은 농부고 그분은 아버지고,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는 이 문장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문학 양식에 해당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문학 양식으로 쓰여져요.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이게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체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특이성입니다.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굉장히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에고 에이미 문학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그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관계는 굉장히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어떤 이상화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는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먹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것이 저주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저주가 돌아왔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살인이 도모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 관계와 사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열매를 찾아볼 수 없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의미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통하는 돌을 닦으러 들어가는 사람들,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고 너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냥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인데 농부와 아버지는 실제적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포도나무가 나야, 너희는 가지야.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질적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관계를 잘 하시나요? 하나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맺고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또 내가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관계의 소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로 열매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관계 없이 사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관계를 통해서 사명이 드러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여러분이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관계가 늘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다 관계 속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다 그것이 확인이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집 자식이요, 너가 아버지 뭐하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행동 잘못하면 그것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불의를 행하면 그 불의를 행한 것, 삶의 모든 오물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님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영성이요 믿음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도통해야 돼요. 관계에서. 예, 이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에 도통한 사람들은요, 관계에서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도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잘해야 되느냐?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부탁드립니다. 관계에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도통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도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통한 것은 예수 믿고 도통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관계의 도를 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편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 3가지. 황금, 소금, 지금. 맞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3가지. 황금, 소금, 지금. 아내가 문자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현금, 지금, 입금. 참, 여자들은 보통 머리가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즉각 적어.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놀래가지고 방금, 쬐끔, 송금. 이 정도면 도통한 거예요. 이 정도면 도통한 거예요. 부부간에 이 정도면 도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황금, 소금, 지금이 제일 귀중한 3가지 금일에 뭐 씹으러 있노? 돈이나 보내. 현금이나 입금해. 이러면 참 말도 안 못한다. 또 그러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뭐 함께 사네 못 사네 이러는데,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도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내가 힘이 돼줄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도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야기를 이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5절 A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이 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실 5절 A절을 감싸고 있는 B와 B'의 내용은 이것은 연합의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서 다음부터는 사실 펜을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으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그냥 엉뚱하게 딴 것 핸드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줄도 그으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이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지 4절이 B고요. 5절 B에서 6절까지가 B'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B에서 6절까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분명한 것이 공통적으로 막 언급이 되고 있어요. B와 B'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얘기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5절 B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개가 같은 양식의 구절체가 함께 위치하면서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는 5절 A절을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나와 연합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6절을 조금 번역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6절의 번역을 조금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데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조금 문맥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써놓으면 버려지는 것에 방점이 찍히거든요.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이 버려지는 것에 찍히는 게 아니라 가지에 찍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가 아니라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밖에 버려지는 가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밖에 버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라서 결국 불에 태워지기 때문에. 자, 이런 구절체를 통해서 B와 B'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의 연합, 하나됨. 즉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연합이 일방적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 연합이 아니라 쌍방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담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데 이것은 일방적 연합이 아니고 쌍방적 연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마음속에 굳게 붙드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이런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어휘들이 등장합니다. 반복적으로 막 등장하는 어휘가 내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2절에서 내 아내를 사실은 내게 붙어있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참 이런 번역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내 아내 NMOE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NFemin이라는 너희 아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간접적으로는 3번 언급됩니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아내, 내가 너희 아내라는 말을 통해서 쌍방간 연합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밖에 버려지는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붙어 있겠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열매가 맺혀요. 이게 요한이 의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쌍방의 만남을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녹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주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런 반응을 드러낼 때에 거기서 주와 그리고 내가 연합이 가능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주와 연합하되 그 연합함이 주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의 연합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의 그 오심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하는 이런 영성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급하시는 은혜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두드리시는데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안 들어오세요. 밖에 그냥 서 계세요. 열어야 되는데 그들이 열지 않아요. 주님이 밖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믿음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무슨 얘기야? 너희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너희들의 실체가 어떤지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에 은혜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소망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영성으로 연합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열심히 반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탠바이를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에 적극적으로 열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연합해서 나갈 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오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는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다가온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말세적 현상 중에 특이한 모습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에 열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을 통해서 공급되는 은혜로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영광되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열매 그냥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만약 공짜 점심을 여러분이 먹었다면 곧 사기당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거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그냥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심었고 땀을 흘려서 가꾸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추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그 말씀과 연합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 열매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런 연합의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반응하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연합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연합합시다. 예, 제가 왜 마지막에 연합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만 연합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 가지잖아요. 우리도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아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서로 연합합시다. 아멘. 교회에 우리 다 연합해서 똘똘 뭉치면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A와 A-에서 메시지가 들려오는데요, 그 구절체는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입니다. 1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두 구절체가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에요. 말.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일러준 말. 그 다음에 7절에서 내 말.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용어가 달라요. 내가 일러준 말 이렇게 말할 때 로고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근데 내 말 이렇게 말할 때는 레마라는 말이 쓰였어요. 들어보셨어요? 레마? 레마라는 말 혹시 어디서 들어보시면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아야 이거 참 큰일 났네. 한국교회에서는 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 설명을 해요. 어디서 그런 비약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이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깨달아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조심스럽고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쓰여진 성경적 용례를 보면은 뒤죽박죽 쓰여져 있어요. 막 쓰여졌어요. 그냥 큰 의미가 없이 막 쓰여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미세한 차이를 말하라고 한다면 레마는 현장성과 상황성이 가미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 막 쓰여지는데 아주 빈번하게 레마가 쓰일 때는 현장에서 말씀할 때 레마라는 용어가 쓰여져요. 그 외에는 뭐 깨달은 말씀이 이런 건 아닌데 좀 비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1절에서 3절에서는 로고스가 쓰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일러준 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일러준 말.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1절에서 3절 사이에 뭐가 있죠?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러준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내가 일러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내 말은 현장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성 있는 거예요. 상황성과 현장성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로고스에서 레마로의 이 이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 현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건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성을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열매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말씀이 현장성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이 현장에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모든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열매는 없는 거죠.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현장성이 없어요. 말씀의 현장성이 없는 영성, 이런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님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열매예요. 말씀이 응답이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열매인데, 오늘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성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현장성을 가져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유, 목사님, 나 요즘에는 말씀이 그냥 나를 끌고 다닙니다. 아우, 나 이거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한번 아니, 이렇게 손, 그렇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저기 우리 김한수 성도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말씀이 현장에서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그러신대요. 안 좋은 곳에 위암이 있어서 위를 다 절개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제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성에, 말씀의 현장성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는 현장성,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갑 속에 든 말씀이 되면 안 돼요. 갑 속에 든 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머니 속에 그냥 들어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의 검은 살았고, 그래 내 삶을 찔러 쪼개야 돼요. 내 생각을 쪼개고 내 영을 쪼개고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말씀의 검이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현장성으로 확인돼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가능해요. 여러분, 관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 없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관계 없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관계 없는 인생은요, 마구리 공동유지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관계 없어요. 아무리 발보다 아프다 소리도 않고,
아무리 욕을 해도 너 이놈의 새끼야 왜 나한테 욕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부답해요. 관계없어. 너 nothing.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래요. 여러분 적어도 숨쉬고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도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연합은 바로 쌍방연합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MO이라는 단어 이 구절체가 6번 나온다 그랬어요. 휴민이 2번 나와요. 여러분 횟수가 누가 많아요? MOE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라 했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막 아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이미세요. 운전하다 보면은 들이미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건 또 열심히 들이밀어. 근데 주님한테는 들이밀지 않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운전할 때 막 들이미는데 절대 주님한테는 다 들이밀지 않습니다. 난 주님에게 더 많이 들이밉니다. 아, 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에게 더 들이밉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좀 고상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2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6번은 그냥 들이밀어야 돼요.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들이미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동차로 들이밀으면 안 비껴주고 빵빵거리고 심지어는 씨발로 먹을 수박 같은 이라고 욕까지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들이밀면 이쁘다고 그래 네가 들이미는구나. 그래 내가 너 기도했어. 네가 그렇게 나에게 구하기를 내가 기다렸어. 여러분 구하는 것 다 응답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에게서 뭘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에게 들이미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열매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가을이 돼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정말 우리가 영혼을 주사 아멘.